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3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1장 전체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첫 예배 드릴 때보다는 얼마나 많은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왔었을 때 부족한 점 많이 보일 겁니다. 연약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부족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뭔 말이냐면 사람 보기 시작하면 저도 만약에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수가 적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배 인도하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족한 점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면 우리 세움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세움교회가 너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믿음으로 사역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었던 시기인 서기 64년경에 핍박의 본거지였던 로마에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환란으로 신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곧 닥칠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될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하여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두 개의 서신서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의 후서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비밀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두 가지 비밀이 뭐냐면 다른 무엇이 아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염려와 고통이 밀려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발견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정의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삼위 하나님으로 정의된 자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가장 흔한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을 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신자에 대해서 놀라운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수식어로 신자가 누구인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수신자, 그 교인들 향하여서, 그 신자들 향하여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놀랍게 신자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정의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우리 신자들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자인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자인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 택함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가끔가다 드린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때로는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참 어떤 목사님들처럼,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권사님들처럼 정말 인자하고 정말 온유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 가족 앞에서 맨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기서 살펴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은 마치 창가에 몸을 반쯤 내밀어서 밑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내려다보는 사람을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바로 신자인 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펴보고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과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최대의 관심사이고 흠모의 대상이 바로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 여러분, 혹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신력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감격이 될 때 바로 그 사람만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의 대상이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분은 뭐냐면 교회 어떤 부족한 종도 아니고 김신 목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흔들려 버리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된 신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볼 때, 우리 권사님 볼 때, 우리 여러 집사님을 볼 때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 뿌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지는 성경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가진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하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울이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고 이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특한 속죄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이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속하여지는지 그 영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어떻게 이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지 그 영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보배로운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독특한 구원의 도구가 피였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강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강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는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 있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업 무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에는 특별히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식은 토지를 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땅을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땅이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유력한 친척이 대신 그 땅을 대신 사주어서 다시 그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토지를 대신 사주는 그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토지를 물려주는 사람.
두 번째 고혈의 방식은 수원제입니다.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제도입니다. 룻기가 이 제도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수원제는 형이 자녀가 없이 갑자기 죽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또 동생이 없다라면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태어난 첫 아이는 그 동생의 자식이 아니고 죽은 형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형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형의 이름과 그 형의 기업을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가 이 두 번째 방식의 수원제를 통한 고엘이었습니다. 대신 자식을 낳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식의 고엘이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피의 보복자입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민수기 35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거기 피를 보복하는 자,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피를 보복하는 자.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철 연장으로 혹은 돌로 혹은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자에 대해서 율법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죽일 때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고엘입니다. 즉 이 세 번째 고엘인 피의 보복자는 자기의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살해당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그 죽은 친척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의 보복자 고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해한 사람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 살인한 자를 죽여도, 그 고엘이 그 살인한 자를 죽여도 법적으로 절대로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고엘을 율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고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었고, 세 번째 고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서의 고엘로서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번째 의미에서 고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를 절대로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늘 끝까지 따라가서 복수하시는 분이, 복수하시는 피의 보복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왜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 죄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끝까지 갚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쌓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의 복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피의 보복자로서 고엘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의 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 즉 피의 보복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피의 보복자이신 하나님께 보복을 우리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외친 두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곳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 대신 피의 보복자로 하여금 보복을 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정신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명예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고난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명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건강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고난 앞에, 죄 앞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사업하는 분이신데 요즘에 참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래 사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장로님한테 뭔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압니까?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찾아왔죠. 근데 그 풍랑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요? 귀신이다. 우리 말로는 귀신이고 외국 말로는 유령이다 이랬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외쳤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인지를 모를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다니 자기들이 가던 곳으로 가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그 믿음. 내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된 사람임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승리가 있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외친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마지막 우리 13절, 17절 말씀 읽고 제가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7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고 근신하는 삶, 소망하는 삶, 성결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복을 받은,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이냐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신자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